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날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의 이김과 승리를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320장 찬송하신 후에 단일전도사 기도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일보다 영적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생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오늘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만사 모든 만물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죠? 바로 17절에 3장 17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확증받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일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이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말씀은 안 했지만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므로 그래서 금식을 40주야를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혹을 냈다고 말이에요. 바로. 유혹을 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 금식을 하신 후에 심히 줄이셨는데 40일간 금식을 한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야말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바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하고 바로 시험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도 자기에게 약점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해요. 나에게 약점이 무엇인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은 고질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부도가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합니다. 가지각색으로 나의 단점을 통하여 나의 약점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바로 교통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물으시고 그러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훈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탄 마귀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죠. 기록된 말씀으로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바로 사탄 마귀는 물리쳐서 멸해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본래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성도인 나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본래의 목적이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속삭이며 살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이 소중함을 알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다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살아있는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자유가 있어요.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인생의 실존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가 한 사람 나오면 나오자마자 일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맡겨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거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나온 사람한테 힘을 지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에게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한 가지 계단 배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영적 성숙을 향하여 그러죠.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막 짐을 지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 일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죠. 내가 살아있는 실존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현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 동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죠. 믿음이 바로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누가 간섭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오늘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교회에서 사역보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의뢰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아 알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에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만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래의 목적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쳤고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지라.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할머니가 안고 있어도 엄마인지 이모가 안고 있어도 엄마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제 나온 성도가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편치 않는 사랑을 알고 믿고 신앙이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자가 나왔을 때 일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바른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이 베다니 땅에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여 준비를 하고 부엌에서 부엌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난리를 치면서 분주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선생님 마리아 좀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야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만해도 좋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기서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먼저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보다 그래요. 모든 만사의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다. 바쁘게 설치고 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속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도의 영적 무장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진 예배자로서 세워질 때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없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물어져 버려요. 신앙이. 이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렸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성령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모든 만사는 때가 있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고 너 신앙이 바로 섰을 때 너는 자동적으로 나의 세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한 바로 제자가 될 것이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기도하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외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의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이 병들고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배 승리자는 영원한 승리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가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므로 잠깐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고 만세반석의 신앙이 세워져서 전국에는 승리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살면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뭐 지인들을 볼 수가 있고 부모 형제를 볼 수가 있고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로서 은혜 받고 예배의 승리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세상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자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어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사역인데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뭘 시험합니까? 먼저 마귀는 물질적인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약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공격을 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여 지금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육신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약점을 통하여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아들인 줄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약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수정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합니다. 이거 지혜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고 시험을 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고 의심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것이다. 이처럼 마귀가 간교하게 시험을 했다.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모른 척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초능력을 발휘하고 욕망을 일으켜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그래. 사탄 마귀는 성도의 약점을 노리고
항상 마귀가 시험을 하니 그 시험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면 신앙이 자라 올라갑니다. 성장하여 올라가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영적 사람으로 성장하여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성장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있는데 1년 지나면 2학년 올라가야 되잖아요. 3년 지나면 3학년 돼야 되잖아요. 계속 1학년만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그거 기형하잖아, 기형. 6년이 되면은 6학년 되고 7년 되면은 중학생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신앙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사탄 마귀는 약점을 열어서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을 물리쳐버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간교한 이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 인용을 합니다. 지금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물리쳐버립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증명된 것이 뭡니까? 성도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칼이요 축복의 역사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응?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을 달고 살아요. 승리의 비결. 이럴 때 바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인 강력한 말씀, 생명의 검 말씀인 이 말씀으로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때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줘요. 공생의 시작할 때. 진짜입니다, 이거.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만 되어 있습니까? 개돼지는 몸으로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밥만 먹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오리죠. 그들의 영혼이 육신이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생명의 떡, 영적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생명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 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는 그런 자로 세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80, 90, 100세 되신 분들 보세요. 그 많은 서재의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박사들, 교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다 필요 없어요. 뭡니까? 한 가지 성경 하나면 딱 끝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 하나면 딱 끝나요. 육신의 떡을 먹고 살 때는 그 떡을 먹어도 우리 육신이 죽는데
하늘에서 내린 생명적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 시험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응? 예배 생활이 되고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내 영혼이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데 예배를 차단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버려요. 사탄 마귀가.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찾아 구하고 헤매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해라 그래서 말하고 사탄 마귀가 요구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해라. 성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욕망을 위해 살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꼭 금요일 토요일 저녁만 되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못 가도록 역사를 만들어요. 응? 일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꼭 주일날 꺼리끼는 일이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방해를 역사를 해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안 보이지만 목회자에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리고 토요일 주일만 되면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이거 사탄 마귀의 공작이고 전략이에요. 이걸 물리치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내 자신이 예배자로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돼요. 바로 물리칠 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돌로 떡덩이 대해서 만들어 먹어봐라 했더니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성령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5절 말씀에 나오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나온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이 중축한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백성들이 환심을 사게 하여 성전을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었는데 이 헤롯 성전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망대가 있고 남쪽에 망대가 있었는데 남쪽 망대를 가리켜요. 이 말씀에서는. 그런데 남쪽 망대가 엄청나게 높았다는 겁니다. 타워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망대를 왕의 망대라 불리고 했어요. 그 망대에 올라가면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망대에서 내려다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계곡이 보이고 푸른 풀밭이 보이고 그런 바로 아름다운 그 높은 망대예요. 그곳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전 망대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높고 웅장했던지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현기증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역사 기록에. 그 망대에 올라가서 아래 계곡을 여호사밧 골짜기를 보고 푸른 초장 풀밭 그걸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현기증을 느꼈어요. 얼마나 높고 아름다웠으면 그곳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을 하잖아요. 내 신앙을 의심을 가게 만든다고 말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참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도 놀라워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인용한다니까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디서 인용합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막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이단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인용한다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항상 의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방어를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하고 유혹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의존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했다고 말입니다. 위험한 일을 설정하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시험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럴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까 하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응? 막 믿음이 불타고 할 때는 100% 믿어지는데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하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렇게 나를 놔두실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이 사탄의 역사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주사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응? 저 다른 밑에서 주사 갖고 온 거 아니야 나? 나 진짜 나았어 하고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해? 의심을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의심하게 사탄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사탄 마귀가 지금 몰고 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 스스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어보라.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물으시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먹는 문제로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이제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성전 타워 같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멋지게 받아주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탄성을 하고 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구나 하고 할 거다 하면서 시험을 한다고 말이에요. 인기와 명예를 얻게 그러죠.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선포하는 주의종들이 인기와 명예를 얻게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기와 명예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없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봐라 하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이고 뭐이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오면은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응? 십자가 얘기를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세상 부귀 영광을 얻어보고 살아봐라 하고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게 그 말이에요. 성도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이 부딪히지 않고 받아줄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 주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 그랬죠? 엉뚱하게 사탄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려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친다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시겠죠? 우리가 사탄 마귀가 시험한다면 단호하게 칼로 못 자르듯이 물리쳐버리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8절에 10절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꼭대기에 세우고 그러죠.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말씀 보면은 바로 성지 있죠. 우리가 성지순례 보면 팔레스타인 속한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해발 높이가 2850m예요. 우리나라 지리산하고 비슷합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헤르몬 산이. 그 산 정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광경이, 천하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나에게 절하며 경배 한번 해봐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사탄 마귀 자기에게 경배라고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시험을 유혹을 해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러죠. 세상 영광과 권세를 취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렇게 부귀 영광 세상이 아름다운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포기하고 부귀 영광을 따라 살아가라.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통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나갈 때 오늘 우리도 승리하실 수가 있다 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제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절대로 행복한 인생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탄 마귀가 나에게 경배해봐라. 예배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마귀에게 자기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10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또 바로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하나님만 예배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대상이, 누가 예배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 찬양할 예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모든 건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으로 물으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라.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 승리자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늘 생명떡으로 살게 했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강건함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함을 얻고 또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예배자가 생길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요 뜻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받고 새 사람 되어 주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383장 자조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능령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자로서 의뢰받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이권사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